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 다루는데 오늘은 전체를 우리가 다 같이 좀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느헤미야서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인류 종교 역사에서 인류 역사, 문화사 그리고 특히 종교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위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 이후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8장의 내용 이후에 세계 역사가 바뀌는데 뭐가 세계 역사를 바꾸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옛 고향을 찾아 정착하였다. 그해 7월이 되었다. 유다 전통에서 7월 1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즐겁게 잔치하는 축제일이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이용하여 율법을 외우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도 7월 1일이 되자 온 백성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 온 백성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 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의 앞에는 남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여러 시간을 읽었는데 온 백성은 에스라만 바라보며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에스라 서기관은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든 나무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그의 좌우에는 6명씩 민족의 대표자들이 서고 왼쪽에 한 사람이 더 서서 모두 13명이 서 있었다. 오른쪽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이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에스라 서기관이 선 연단은 온 백성이 앉아있던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의 그를 바라보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였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인들은 아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굴과 아부다이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 등의 르이 사람 13명이 백성들에게 나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르이 사람들이 통역해주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었다. 온 백성은 율법의 5만 명령을 듣자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을 진정시켰다. 오늘은 이렇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니 오히려 즐거워하시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제 모두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려 배불리 먹고 마시며
준비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날이므로 아무 걱정도 하시지 마시오.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백성을 진정시켰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지 마시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시오. 온 백성이 집으로 가서 큰 자취를 베풀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해준 율법을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여 그들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 날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이 축제 기간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마을에 공포하였다. 여러분, 산으로 가 올리브나무 가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소기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초막을 지으시고, 그러자 온 백성이 들러나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마당이나 성전 뜰에나 수문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의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이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8일째 되는 22일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폐예배를 드렸다. 자, 다 같이 읽으셨는데 한번 어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에 뭐가 그 이후 세계 종교 역사를 바꿔 놓았을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차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여기에 중요하고 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자칫 그냥 이제 모를 수 있는데요. 뭐가 여기에 그 이후 세계 종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게? 세진이 마이크 좀 잡아봐. 열심히 읽었는데 네 생각에는 뭐가 그렇게 그 이후 세상 역사를 바꾼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을까? 어떤 것 때문인 것 같아. 그래도 용감하게 마이크를 일단 잡았어요.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줘요. 어디 초등학생 지금 3학년? 4학년 어떻게 생각하나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 뭐가 그 이후 세상 역사를 바꾼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을까? 율법을 읽는 거예요. 아, 우리 박수 좀 해줘요. 물론 율법이 읽는 내용에 나와 있다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세진이 아버지 율법을 읽는 게 왜 세상 역사를 바꿨을까? 어디?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게 왜 세상 역사를 바꿀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의 역사를 바꿔 놓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고대로부터 어쩌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 의식을 드리는 걸로 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종교 역사가 바뀌는, 세상 역사가 바뀌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특별한 일에 또는 절기에 신 앞에, 그가 믿고 있는 신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신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 제사의 의식을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고사를 지내느니 뭐 어쩌느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동물 제사가 됐던 뭐가 됐든 그걸 만들어 놓고 신 앞에 제사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칫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배 드리면은 한 주일 동안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 그들의 나라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있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멸망하는 이유를 그 당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도무지 이해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렇게 정해진 날에 나와가지고서 제사, 특히 동물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는가 하면 새벽마다 나가는 게 우리 새벽기도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새벽마다 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한 마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이걸 흉내내 가지고 1000번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한다. 뭐 이제 솔로몬이 했던 어떤 그런 걸 이제 흉내내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00번을 이제 새벽기도 때마다 나와가지고 주일마다 1000번 그러려면 뭐 그건 평생 해야 될 노릇이니까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로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실천들을 하는데 그 1000번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10,000원을 드리게 되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1000번 드리게 1,000만 원이거든요. 보통 1,000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5,000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당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해요? 그거를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데 안 나간다면 나오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것도 새벽마다 나가가지고서 짐승을 한 마리씩 형편에 따라가지고서 양이나 뭐 병비들이나 이런 걸 한 마리씩 이제 그걸 드리는데 안에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돼. 그 예언자들 치고서 그 시대에 환영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언자들의 공통적으로 왕정기 때, 요 시기를 이제 왕정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다 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왕정기 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이 나라가 멸망하리라. 너희가 지금 무슨 죄악을 짓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죄악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그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식의 열심히 워낙 우리가 안 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것도 열심을 안 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열심을 잘못 내 가지고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여기 맨 뒤에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대로 초막을
성대하게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하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건데, 그 이후 율법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지켰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이제 작게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바뀌는 거고요. 크게는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이 여기서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이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류 종교의 역사를 한번 뭐 좀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기록이 있는가?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야. 그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연이어서 여기 계산을 보기도 한 20일 되는 거예요. 한 20일을 갖다가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발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전례가 어디 있는가? 이건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온 세상 다니면서 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마지막 한 주일은 한 주일이에요. 그 6월절 절기를 맞아 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은 또 이게 또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서 뭐로 가는가 하면 또 제사 신앙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제사 신앙으로 가 가지고서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서 뭐라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200여만 명에서 250여만 명이 모여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져가서 드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그 양을 이제 6월절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돌려받은 건 이제 다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 정도로다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50만 명 중에서 10명당 하나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250만 명이니까요. 25만 마리. 25만 마리를 그 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태워서 본데 통째로 다 살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이렇게 내장 뭐 이제 이런 거 주로 사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했을지가 이게 큰 지금 연구 과제입니다. 물론 재단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러 재단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25만 마리의 양을 잡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들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뭘 하시는 거죠? 뭘 뒤집어 버렸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 내는 돈 바구니를 뒤집어 버리고, 또 가죽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뭘 다 내쫓으시는 거죠? 양 소들을 다 염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뭘 하시는 거예요? 아침 날이 밝아올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게 새벽에 나가셨다. 감난산에도 주무시다 같이 일찍 나가셨다. 그래서 사람들부터 모여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온 거 제사를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앉으셔가지고서 뭘 하는가 하고, 아침 날이 밝아졌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저녁에 얼굴이 안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 뭐 여기 느헤미야서 8장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이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데서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제사라고 하는 걸 피하시고 그 위해서 한 주일 내내 아침 날이 밝았을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그런 그 얘기는 거의 얘기를 안 해. 그래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대대에 치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 애들도 알아요.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 뭐가 잘못됐던 것들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지금 또 그 잘못된 역사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의 역사가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버리고 말하냐면 예배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아니면 수요일 조금 더 한다라면 저 새벽 예배 그냥 예배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무덤 신앙이 돼버리고 말하자면 기도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것처럼 욥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성문서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 도대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만 하고 끝나면은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으로 옮기는 그 행동에 함께 하시는 거죠.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까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걸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거기서 세상 역사가 바뀌는 거죠. 맨날 기도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이야 이걸 뭐 응답해 주실려나 언제나 해결해 주실려나 하나님에 계시다면 왜 그래 그 악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셔 그냥 얼른 빨리 좀 뭔가 좀 어떻게 좀 처벌을 하셔야지.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악한 자들을 보고 나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들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난 맞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평가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단 한 권의 책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해도 욥기를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욥기라고 하니까 그만큼 수준 높은 책이다 말이에요. 인류 종교 역사에 있어서 욥기만한 그런 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도 지금 남북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요하지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기도 안 하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뭐 어떻게 해주지. 그렇게 되면 끝나. 그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예언자들이 한 말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희롱하는 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기도고 뭐가 금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는 게 기도고 말이야. 그냥 빌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정말 먹는 걸 포기해가면서 더 강렬하게 하는 게 그게 기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 실천이라는 거예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게 곧 기도고 그게 곧 금식이고 그게 곧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한 일 동안 이제 내가 해야 될 바다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눈의 아들 여호와 시대 이후로 초막적으로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야게 됐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건데요. 그럼 뭐가 신앙생활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하는 공부가, 그게 곧 제사고 그게 곧 예배고 그게 곧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느 시대에 가가지고서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르네상스 왜 그렇게 르네상스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그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죄인의 길에서도 얘기를 했죠. 십자군 전쟁의 여파였어요. 십자군 전쟁의 여파라는 게 뭔가, 십자군 전쟁이 200년 전쟁을 2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온 나라 유럽 대륙이 이제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는데, 그 돈들이 다 누구에게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이제 장사꾼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돈이 대부분 다 몰렸습니다. 그전에 귀족들이 그전에는 뭐가 뭐 최고의 그런 재산가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땅이었어요. 대지주들이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귀족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족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활성화되었는가 하면 온 전비 물자들이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는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됐고, 이제는 재산의 기준이 땅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나, 화폐가 됐어요. 그 화폐 또 상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층들은 몰락을 하거든. 상인 계급들이 이제 부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뭘 했는가 하게 되면 그들이 아주 역점을 두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을 푸는 거예요. 아주 대대를 맺힌 한이 있는데 그 한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자식도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귀족 시대에는요, 공부한다라고 하는 걸 귀족들 자식들의 전유문이었지 일반 평민들은 그건 막혀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워낙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자식들 공부시킬 방법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돈 번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어요. 왜? 선생이, 나는 그래도 아무개 말이야 저 왕자들 귀족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야지 자기 권위가 올라가지. 나는 저 상인의 자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평가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뭐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돈을 많이 주니까 돈에 팔려가지고 와가지고서 상인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상인의 자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가지고 또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 바꾸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우리 말로 인문주의, 인문이라는 게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과 세상을 바꿔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초기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계몽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몽이라는 게 꿈에서 깬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꿈몽자예요, 그게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상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들이 인문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이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그 이전 사상가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데카르트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길을 열어놓은 그런 사상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람의 사상 그리고 그 시대를 잘 압축을 해가지고도 눈에 보이게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 저 교과서에도 그냥 꼭 올라와 있었어요. 뭐였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이전 그 뭔가 진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발판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였는가 하면 중세기 때 하나님의 당연히 절대적인 분이고 절대적인 기준이지. 근데 이제 그걸 부정하는 얘기예요. 부정하고 이제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인간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고 관념으로다가 이렇게 족본에 들어간 사람이 그 관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니까. 그것도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진짜 확실한 거냐 말. 실험으로 확인한 거가 진짜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실험으로 확인된 것만 사실이고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실험을 해봐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인문주의 길을 열어놓는데 그 경험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같이다 뭐가 세상을 바꿔놓는가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율법서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위대한 거고 왜 그 책이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 율법서에 의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무슨 신전을 지어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무슨 신 앞에 무슨 제사 드리는 의식을 거행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경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가지고 있는 율법서 같은 그런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들은요. 그래서 이 율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 문화를 가리켜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율법서가 경전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 종교가 어떤 종교들이라고요? 첫 번째로 등장한 순서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요? 유대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독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또 있을까요? 회교. 이 세 종교를 가리켜서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제 서양 문화의 양대 산맥이 되겠는데, 헬레니즘은 그리스에 출발한 철학 문화예요. 그 철학 문화가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발견돼 가지고서 세상을 바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세기 때는 그게 헤브라이즘에 밀려 가지고서 그냥 뒷전에 앉아 있다가 재발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철학 문화고요. 종교 문화로서는 헤브라이즘이에요. 그게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신들,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그것도 경쟁을 하다가 이제 이건 진짜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미신이다라고 얘기되는 거지. 그걸 하등 종교라고, 미신은 하등 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이거 진짜 저 종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고등 종교 이제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등 종교에서 신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러나 고등 종교로 가가지고서 우리가 신을 얘기를 한다면, 종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밖에 없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어요. 지금
세계 종교 가운데 무슨 불교, 유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없어요. 유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왜? 신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인데 거기 보기도 불교 철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교 철학이에요. 불교 철학이지. 종교 철학이지. 그 종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도 이건 도덕이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건 도덕 종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더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율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후 세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느헤미야 8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걸 지금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로 가가지고 400년 지나고 나 또 제사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율법은 율법대로 공부를 하면서 또 제사 종교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대로 성경대로 공부하는 문화도 없고, 그 유대인들만도 우리는 훨씬 더 못해. 단지 뭐만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 예배 문화만 있는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로 제가 내세우는 건 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요. 가정 성경 공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초막을 지어놓고 다 거기 머무르면서 한 주일 동안 그냥 한 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뭘 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별로 밤새도록 하루 참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그 대학원 거기 이제 이렇게 그 강의를 좀 나갔었는데, 강의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스라엘에도 공부를 뭐 십몇 년을 하셨다나 20몇 년을 하셨다나 뭐 이제 그런 거 서울신대 총장을 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저 장도주 장로님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거기다 같이 있었는데 장도주 장로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율법대로 신앙생활대로 혼대는데, 도대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장도주 장로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오래 있다고 오신 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그렇게 초막절 그러면 다 그렇게 그냥 지키는데, 그리고 저 뭐 엘리베이터 뭐 그러면 그냥 안식일 날은 그냥 그 뭐 저 버튼 누르면 안 된단 말이야. 전기 차단기 떨어지면 안식일 날 그거 올리면 안 된다. 이러는, 그거 지키는다는 몇이나 되느냐? 그게 몇 프로나 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물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대로 문화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산다. 그냥 다 그렇게 국가에서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살고 있지. 그걸 뭐 몇 프로가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말이야.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된다. 그래, 이거 지키는 사람이나 그냥 안 믿는 사람 그냥 뭐 설들 누르,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당연히 우리는 다 그래야 된다라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몇 프로나 되냐, 이게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프로나 뭐 그 얘기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 그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와가지고서 예배 시간 그냥 1시간 가운데에서 이거저거 하다가 그저 설교 한 20분 그냥 뭐 길어봐야 30분 그리고 그냥 그저 뭐 이 말 저 말 그냥 예화 하나 좀 들어놓다 그저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뭐 결론 뭐 아주 하나같이 다 공식이야 그냥. 그 성경을 얼마나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평생 다니면 성경이 과연 진짜 뭘 얘기하는지 아나? 예? 이 구절 저 구절 뛰어다가 그냥 뭐 그냥 쭉 나열해 놓는 식으로다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뭘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관행인데. 그 개신교는 그나마 설교라는 게 2, 30분 얘기죠. 가톨릭은 아예 없어요. 5분이야 5분. 그 많은 시간 성만찬 예식 집행하는 걸로 다 끝내. 5분 거기는 설교라고 그러잖아. 강론이래. 강론. 그리고 2년마다 또 거기는 법적으로 다 무조건 다 바뀌어요. 가톨릭 신부들은 뭔가 그게 되면은 평생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 2년치 하루 매 주일마다 5분 강론을 하니까 그 조그만 카드에다가 2년치 준비를 해놓고 되면은 52주니까 주일 거로 따지면 뭐 한 100개 되네. 그럼 그냥 2년마다 바뀌니까 평생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써먹지. 뭐 개신교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설교 이거 뭘 해야 될지 일주일에 그냥 이게 새벽기도 때까지 따지게 되면 한 10번을 하는데 거기다 무슨 신방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엄청 힘들어요. 토요일 날 그렇게 되면 그냥 한 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다가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해야 되는 날 아주 개신교 목사님들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가톨릭 신부들 그 신부리 있던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예식만 그냥 집행하면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만 되냐. 그중 대표적인 것이 8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표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바꾸는 거가 그렇게 참 쉽지를 않아요. 1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1시간 반 하면서 뭐 이거저거 다 끝나고 성경 설교도 그냥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식으로다가 하지 않고 공부하는 식으로다 제가 다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참 쉽지를 않아요. 1시간 동안 여기에 과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진지하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시간에 그저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그 뭐 언제나 끝나나 그냥 그럼 또 이 생각 저 생각 돌아다니고 있지 않는지.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온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말. 그때 오토고도 한번 그랬으니까 그러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른과 애가 모여가지고서 밤새도록 또 하루 종일 아니 어린애가 애들 이렇게 은진이 세진이 같은 애들 앉혀놓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이걸 성경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걸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연구 대상이에요. 인류학자라죠. 종교학자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더 많은 거 얘기할 거 없이 이거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할 시간이 아마 이제 뭐 또 느헤미야서 또 8장을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쫓아간 예언자들이 뭐라고 해법을 제시를 했다고요? 우리가 이게 나라가 망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딴 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버럭의 현장에 찾아가가지고도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을 저녁에 불러가지고 뭘 했다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낮에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동을 보시고 세상 역사를 바꿔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 이전에도 왕정기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수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역사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국 강대국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일반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 역사적인 상황에 뭐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서 뭐 아수르 이전에 거기에 그냥 분열되어져 있다, 그때가 비로소 통일돼 가지고도 뭐 어떻게 흥망성쇠라고 하는 걸 가지고다 이렇게 해석을,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강대국 아수르, 그리고 조금 뒤에 이어가지고서는 이번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라고. 그 바벨론과 아수르가 등장한 게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걸 누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믿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의심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포로의 예언자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걸 보고 또 세상 역사를 또 바꿔 놓으시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바꿔 놓는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시켜 놓으신다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뭐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신앙을 똑바로 하기만 하면 그 바벨론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로로 달려가서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열심히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서 1대 2대 한 3대쯤 가까이 돼가지고서 애들이 지금 은진이 세지 나이쯤 되게 되면 율법을 다 외울 정도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기 53장 이런 데 보게 되면 계속 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바벨론을 대신해 가지고도 고레스를 세우시려는 게, 고레스는 내 종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번엔 세우신다라고.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게 예언자들이 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여기가 성경의 핵심이고 근간이에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이 이제 믿어져요? 별로 하면 소리가 좀 그런데. 서집사님 대표로다가 마이크 좀 대봐. 서집사님 이런 사실이 진짜 믿어져요?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답이 좀 애매모호하네.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니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또 뭐야? 근데 우리가 참 여기가 핵심이고 여기가 중심인데, 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개혁에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만이라도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서 실천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해요. 김정은이 트럼프가 회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주지. 이것만 가지고 그런 거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그대로부터 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다 그렇게 빌었어요. 그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걸 보시고, 아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바꿔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 돌아다녀봐라. 의인 하나만 만나면 내가 그 하나를 보고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의인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애매모호해요. 의인이 어떡한 사람이 의인이야? 의를 의지 하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진짜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 주일마다 모이는 우리는 이 정신을 좀 여기서 한번 좀 실천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그걸 보시고, 다른 날은 몰라도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북미 회담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건 몰라. 두 사람 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야. 제 지방에 어떤 목사님 우스개로다가 앉아서 얘기하다가 뭐라고 이래. 목사님은 개구리 같대. 무슨 소린가? 개구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개구리가 저쪽 쳐다보고 있다고 해도 좀 저쪽으로 튀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잡아보셨나요? 이건 동서남북으로 앉아있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뛰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잡기가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저쪽으로 갈 줄 알고 저로 뛰어나오는,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아무개 목사님과 개구리 여기 갔다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야. 무슨 결과가 나올지 이게 참.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게 참 근대로 접어들면서부터요, 우리나라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결과 때문에 러시아가 약해지는 바람에 뭐가 되는가 하면 레닌 혁명이 가능해진 거고요. 청일 전쟁에도 청나라가 군력을 쇠퇴하는 바람에 또 중국도 공산화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요, 6.25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또 다 달라붙어가지고 또 전쟁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냉전 체제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런 체제가 이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나라는 작지만은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있어 왔는데요. 그럼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지원 어쩌고 저가지고 말은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또 청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되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역사가 바뀌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중국과 미국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역사의 어떤 이런 건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종전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뭐가 그렇게 될 거냐면, 두 사람이 한테 회담을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얼만큼 똑바로 정말 여기에 느헤미야 8장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진지하게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 성경대로 공부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거 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8장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나라 그리고 세계 역사가 지금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이건 신앙상 조금 등한히 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문책받아야 될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전 세계 역사가 잘못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판인 거예요.
그게 계약 백성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보다 특별하고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진지하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한번 어디 깨달아 봐라 말이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딴 걸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자식들을 가지고 그걸 똑바로 이렇게 키워놔라.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으리라.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간단한 이치. 그거 뭐 누구를 위해서 크게 뭐 세상에 나가도 뭐 희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슨 순교에 뭘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자식을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큰이라는 그런 자식 키우도록.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헌신을 해라 말이야. 헌금을 해라. 뭘 다 바쳐라 말이야. 일반 종교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신전 짓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말이야. 재단 다 바쳐라 기타 등등 어떤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그런 걸 얘기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무슨 그런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예배의식이나 신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알아라 말이야. 그리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네 자식이 그거 한번 똑바로 가르쳐 보아라. 그러면 네 자식을 통해 가지고도 네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려고 했다는 얘기가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해줬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 역사를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가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 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뭔가 내가 22살 때 교회 나갔을 때 좀 이런 얘기를 좀 진작 좀 들어봤더라면.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신학교 가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책을 읽어도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고 쓰여져 있는데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이 노숙자 노순영을 보게 되면 내가 좀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 뭐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제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마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뭐 더 이상 어떻게 한계 부딪혀가지고도 이제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경찰에 도움 요청하고도 참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인데 하나하나가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고 하는 게 있을 뿐이죠. 우리 저 노숙자 노순영에서 좀 많이 좀 기도 좀 하세요. 좀 그냥 뭐 귀찮게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어떻게 되니 참 고민스러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듣고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겉에 나서 있는 그냥 좀 못한 말로 바지 저고리일 뿐이에요. 그 역사가 트럼프, 김정은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트럼프, 김정은을 보고도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회담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역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8장 뭐 계속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9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도저히 믿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게 말이에요. 그게 세상 역사를 받고 그걸 믿는다. 이게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게 과거 역사를 모르면이라는 얘기. 역사에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여기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그 고난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만 믿지 말고 그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두 번째는 우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들으셨으니까 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